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읽어볼까요? 시작! 흔한 예배. 흔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다고 해요. 흔한 남배라고 들었습니다. 흔한 남매는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주는 개그맨 출신의 유튜버입니다. 왜 흔한 남매일까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흔한 남매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남매들의 일상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가면서 더 많은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 보니 이들이 유튜브에 입문하게 되고 그 인기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웃음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는 흔한 남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흔한 예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리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 유형? 친구들과 떠드는 유형? 에잇! 너무 재미없다. 주부에 그림이나 그리자라고 하는 유형. 졸리네? 잠이나 좀 자볼까? 라고 하는 유형들. 이런 흔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예배 모습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한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들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들의 자손들이었어요. 아론들의 아들들이었지요.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드는 다리 놓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에 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 말씀 아멘. 뭐래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대요. 그 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 것일까요? 이게 뭘까요? 소화기죠. 이 소화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옆에 써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순서대로 하지 않고 먼저 이거 누르는 것부터 한다면 소화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요.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설명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기도 하지만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서 제가 순서대로 이 방법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난 문제도 이와 같았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울 확률을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진행할 때 불이 필요했어요. 불을 가지고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이때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만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걸 대신에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예배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진행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 곧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경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뿐이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야, 나 너 좋아해. 너랑 사귀자. 이런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로man틱한 남자는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 고백받은 여자의 기분을 생각하며 고백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고백받은 여자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백할 준비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기분, 나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사람이 고백을 받을 것 같나요? 당연히 고백을 받을 대상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이것은요, 선물을 준비하는 원리와 같아요.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의 나의 마음을 표현하죠. 우리는 선물을 고르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사서 주는 것은 진정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선물이란 서로의 마음에 통하는 정성이 담은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예배 또한 내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이에요. 흔한 남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웃음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을 몰라도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도예요. 곧 예배를 대하는 자세이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유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러다 결국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처럼 여러분, 태도는 곧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릴지, 이 예배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태도가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와 연결이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예배 모습은 어때요? 마치 예배당이 영화관이 된 기분이에요. 영화관에 가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과자를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죠. 어느새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에 가서 참석하는 것과 같아지고 있어요. 예배에 참석해 관람은 하지만 참여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배는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가 중요합니다. 참여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참여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하다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귀하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배롭고 소중히 여기는 건데요. 귀중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죠? 지게 둘째 아들을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소화는 잘하는지 똥은 잘 쌌는지 새벽마다 2-3시간마다 우유를 주면서 트림을 시켜주는데 혹시 속이 불편해서 역류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하며 잠을 자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아이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귀중한 것을 대할 때와 흔한 것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져요. 흔한 것들은 함부로 대하지만, 발로 탕 차기도 하지만, 귀중한 것을 대할 때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죠. 이처럼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가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흔하지 않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중한 생각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비틀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정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있던 예배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분과 감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